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1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4,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종강 예배 메시지입니다.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 기초,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 기초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무엇을 칭찬합니까? 첫 번째는 모든 지식이 넘침을 칭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이 넘치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을 칭송하고 칭찬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 지식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하고 가르치는, 권면하는 모습을 통해서 칭찬하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득 가지고 있고 서로 권하는 가운데 세 번째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칭찬합니까? 바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선함을 닮은 로마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칭찬을 받는 정말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은요, 1장 8절에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 교회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공동체,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있는 공동체에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만큼 칭찬받는 교회였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러나. 자, 칭찬받기에 합당한 로마 교인들, 정말 모든 지역에 소문난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로마 교인이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풀어 설명한 탁월한 서신서죠. 그 로마서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너네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너무나 귀한 로마 교회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대략 다시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6절 말씀 보면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이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 중 하나인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 정수를 여러분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쏟아낼까요? 그 이유는 15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럼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이미 알고 있고 듣고 믿어 거듭난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이 모습은요, 이 모든 신앙의 기초인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왜 다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충만하게 다시 새겨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인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 기초예요. 여러분 모든 분야의 기초는요, 한 번만 닦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그 기초는 닦여야 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일상에,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가장 밑바닥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은요 한 번만 듣고
듣고 믿어 거듭나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을 관통하는 영적 기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복음을 계속 반복하여 깊이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나는 다 압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선지로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복음을 다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음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듣고 믿어 알고 있지만, 거듭났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복음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 기초,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기초 양육을 통해서 또 많은 지체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총 4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해 보십시오. 당신은 복음을 믿습니까? 할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반응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이 뭐였더라? 옛날엔 알았는데 지금은 잊어먹었어요. 기억에서 잊혀졌어요. 그런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저와 함께 청년 사역을 통해서 복음 배운 지체들, 또 양육받은 지체들 적지 않잖아요. 하지만 다시 물어보면 많은 지체들이 버버벅 이러는 경우 많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 좀 더 심각합니다. 복음을 기억을 해요. 모르지 않고 기억은 해요. 잊지 않고 기억은 해요. 자, 그런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케이스는 복음을 알고 기억하고 있고 그 감격도 어느 정도 있는데 굉장히 얕아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배워야 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할 것입니다. 다만 이 반복이 창조적 반복이 될 때 우리 귀를 넘어 마음속에 새겨지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적 반복.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잖아요. 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여러분 4명의 제자들,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메시지를 마가가 적은 거니까 이 4명의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인데 각자의 여러분 강조 포인트가 다릅니다. 마태는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마가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누가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양한 버전으로 창조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거죠. 구약의 그 수많은 스토리들 결국 뭐예요? 그 내러티브 속에서, 스토리 속에서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게 구약의 메시지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창조적 반복이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의 깊이가 얕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창조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 기초 복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미국의 메이저리그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최강 야구가 좀 이렇게 지나가고 시들어들만 할 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나오는 여러 게임들을 보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정우와 김혜성 때문에 보고 있어요. 동양의 이 타자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기 쉽지 않은데 이 김하성을 이어서 이 김혜성과 이정우가 열심히 잘 활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양 타자 중에서 정말 탁월했던 한 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치로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치로?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은 좋진 않지만 야구인으로서 이치로는 인정합니다. 정말로 시애틀에서 뛰었을 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최근에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치로 일본 사람으로서 메이저리그를 정복한 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치로가 그렇게 꾸준하게 타고난 성적을 계속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치로는요 슬럼프가 올 때 그 슬럼프를 빨리 극복했다고 합니다. 빨리 극복했어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슬럼프가 올 때
바로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자기가 가장 잘 쳤을 때의 그 폼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루에 수백 번씩 연습했다고요. 배팅 연습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제일 잘 쳤을 때 그 폼을 기억하면서 계속 배팅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초의 반복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린 거죠. 저 이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초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행할 때 실력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재작년에 김하성이 많은 그 활약을 했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샌디에고 팀이 있었을 때. 근데 김하성이 그 탁월한 어떤 정점에 서 있을 때 인터뷰한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뭐라고 인터뷰하냐면은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성실한 루틴의 반복이에요. 성실한 루틴의 반복.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 루틴이 반복되니까 실력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이 김하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여러분 기초 중에 기초인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 충만하게 갖는 것, 그리고 그 감격을 잃어보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 양육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될지라도 우리 교회 오면은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기초 양육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왜죠?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복음의 깊이를 아는지, 그리고 기초 양육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기초 양육을 진행합니다. 이 기초 양육 책, 이 특별히 두 번째 책 기초 양육 할 때 풍성한 삶의 초대를 넘어 첫걸음 할 때 이 앞부분 들어가는 말에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의 일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 전반이 재편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생 이루어지는 성숙의 여정을 위해서는 첫걸음이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 첫걸음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느냐입니다. 걷기가 우리 모든 일상생활의 기본이듯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맺으려면 어떻게 되죠? 거듭나야죠. 태어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모두 다 두 번 반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된 가운데 거듭남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를 내가 얼만큼 지금 깊이 있게 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시리즈입니다. 기초 양육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의외로 많은 지지들이 잊혀졌고 모르고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영성을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지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시 신앙의 첫걸음을 확인하고 싶은 또는 자신의 첫걸음이 희미해서 이를 확고히 하고 싶은 분들이 사용해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본을 확인하는 일은 평생 반복해야 할 일이니까요. 따라해 볼게요. 기본을 확인하는 일은 평생 반복해야 할 일이니까요. 평생 반복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 복음, 그리고 신앙의 기본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 이것을 평생 반복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운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묵상하세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다양한 접근으로 나에게 와닿는 복음 묵상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버리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여러분 그렇게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묵상하면요 쉽게 하나님의 복음의 감동이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창조적인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묵상할 수 있어요. 왜 신앙이 다운되어 있어요? 바로 그 복음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왜 신앙이 흔들려요? 복음의 기초가 약해서 그래요. 왜 신앙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멈춰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복음을 묵상하며 또 새롭게 배우며 연구하며 새기고 또 새기고 세우고 또 세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건강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초 양육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는 좀 많이 받았네요. 받으십시오. 혹시 또 받고 싶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받으십시오. 참고로
다음 학기는 제자 양육반을 지금 2반 정도 개설하려고 해요. 지금 기초양육 받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 학기는 제자 양육 형제반 자매만 해서 제가 좀 몸을 회복한 다음에 또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십시오. 결국 또 복음 중심적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 우리 교회에서 한 3번, 1년에 3번, 4번 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라났던, 특별히 10대 때 자라났던 교회는요, 성찬을 매주 했습니다. 매주 성찬했어요. 그래서 성찬하면서 매주마다 이 떡과 잔을 나눴는데, 사실 전통적인 교회는요, 매주 해요. 그 심지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내가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내가 믿음으로 참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 생명에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영적 임재를 누리길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찬 아닙니까? 결국 복음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반복하면 지겨워요. 여러분, 밥이 지겹습니까? 밥은 지겨운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라해볼게요. 예수는 밥이다. 똑같아요. 복음도 여러분 지겨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그것들을 붙들면은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찬, 우리 학기 마무리할 때마다 성찬하는데,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형식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지금 동참해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 영적 기초인 복음을 내 삶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 기초이다. 그 영적 기초를 깊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랑 헷갈렸어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복음을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번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잠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 기초가 복음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일진데 하나님 내 내면을 돌아봅니다. 과연 복음의 기초가 깊이 넓게 튼튼히 있는지,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그 생명의 호흡이 살아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주님, 이 학기를 마치며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복음을 매일 묵상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과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반복되어야 할 영적 기초인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과의 영적 기초인 말씀과 기도, 교제의 호흡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한 목장, 리더와 목원들, 또 양육생, 양육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